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약한 분들은 이 아픔에서 하루속히 자유롭기를 원하시죠. 올해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독감으로 고생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빨리 독감이 물러갔으면, 그리고 건강했으면, 그리고 독감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계셨죠. 대입 시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좋은 과에 진학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곳에 우리 가서 취업해서 그의 꿈들을 펼치기를 아마 간절히 소망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경제적으로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윤택했으면 하고 다들 아마 기대들 하시죠. 또 우리들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그렇게 사모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역, 세대, 또 계층 간에, 또 사상 간에 나눠지고 갈라져서 지금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오늘의 모습들을 보고 있죠. 이 모든 갈라진 것들이 하나 되고 잘 어우러지는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는 사회, 그리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기를 꿈꿉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종합해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윤택한 삶, 평안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참된 평안과 안정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안과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을 다 이루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완전한 행복을 여러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원을 성취한 다음에는 불행이 더 이상 없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또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환란이 다가오고 때로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때, 그러한 때,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여러분, 조금의 행복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그러시던가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소소한 행복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행복과 불행,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은, 그리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비록 삶이 불안하고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산다고 해도 만약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염려도 근심도 없이 평안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불행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미가 본문에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는 그 당시에 중동, 고대 중동 지역,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펼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도 있었고 남유다도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기에,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말이죠.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시기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이 위기 상황, 이것은 단지 아수르가 침입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미가의 말씀을 보면 특히 당시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층들 사이에 불의와 악행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본분은 정치를 잘해서, 정치를 또 바르게 해서 백성들의 선행은 격려하고, 그리고 혹시 악을 행하는 백성이 있으면 제대로 벌을 내려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본분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의 통치자들,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기뻐했다 기록합니다. 금준미주 천인혈, 금준미주 천인혈, 금잔에 담긴 이 아름다운 술은 만인의 피요.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변학도에게 한 말 아니겠습니까?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백성들의 피, 그 피를 마시는 정치 지도자들 말이죠. 그들은 백성들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죠. 아까 3장 5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들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물질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에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된 이 사회 불안의 중심, 바로 여기가 사회 불안의 내적 요소인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들의 영향, 이것이 그냥 지도자들의 모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백성들의 변질된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대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귀하고 선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인가를,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 수천 마리가 되는 양, 그리고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수 있는 기름진 올리브 기름, 좋은 기름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실 이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정하셨을 때 그렇게 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에 불의가 가득하고 예배가 변질되었고 부패가 가득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옷만을 찢고 있습니다. 내용은 쏙 빠지고 알맹이는 없는 겉만 남은 그런 예물, 아무리 값지다고 해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때 사람들은 인신제사라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럼 맏아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신제사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좀 더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바로 가장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싸고 진귀하고 그리고 좋은 물건을 그것도 아주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니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방식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방 신과 동등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이방신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 수준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원하실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 나의 욕심, 내가 구하는 정욕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유아적 신앙으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의가 승리하는 것과처럼 보이는 그 시대이죠. 종교가 변질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미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